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그 지도자로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는 거, 오늘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면은 그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야,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막 이렇게, 너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줘? 네가 왜 설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26절에, 1장 26절에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량을 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당사자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그분이 섰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준비된 작업을 먼저 하는 사람으로서 섰는데,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이 물로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여기서 지금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요단강에서 물로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서 그 세례를 주냐면은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거든요.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돈이 없고 그런 사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종교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겠죠. 이 베다니,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가난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예, 복음 안에서의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전까지가 사실은 이 성령으로, 이 믿음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홍해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되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율법을 받는다는 거죠. 예,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 전투를 하면서 요단강까지 오게 돼요. 예, 요단강까지 오게 되면,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물의 세력이에요. 물의 세력. 그리고 건너고 나면은 영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 물의 세력이 이 영의 세력과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가가 선언이 되는데, 이 요단강 전까지는 성령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지만, 우리 안에 육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움직이는데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거나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진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 얘기만 알아듣는 게 틀려요. 그런데 영적인 그 느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도 육신, 정신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성령님이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내시는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맛도 모른다.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는 뭐 하면은 마트 같은 데서 이거 드셔보시고 하세요. 만두 사세요. 뭐 하세요. 마트에서 막 이러잖아요. 시식코너. 그러면 그거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은 일단 맛보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은혜가 제한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만큼의 세력으로 믿음의 세력으로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 이 성령이 얼마만큼 강력해지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변하여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되면은 이 성령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했다. 가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사단의 세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육의 세력인데 이 육의 세력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이 물이 사실상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늘 물이 뭐라는 거를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뭔지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늘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이에요. 사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예,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아주 작게.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쉽게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 예, 천사가 말을 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문화와 전통과 말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사고, 이 세계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문자적인 그 구도에서 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말로 설명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얘기하는. 그래서 말로다 일단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말 이렇게 말하면은 개념적으로만 이제 전체적으로 계시록 15장에 말하지만은 시편에서도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물의 세력이 좀 더 크면은 바다가 되는 거죠. 빠지면 죽잖아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은 세례는 물에 빠지면은 죽는데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생수의 세력,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깨끗해져서 부활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약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물이 없어서 난리다. 이 물은 뭐예요?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감각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난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
그것이 우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물을 발견해.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은 7개의 우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 일부의 그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자들 중에서 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달은 그 분량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깨달은 그 세력이 이 우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물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럼 물에 빠졌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우리 1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딱 이러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 자다, 물에서 건진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물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이에요.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 문화, 전통, 사상, 이념, 생각, 사고, 뭐 정체성, 나의 가치관, 이런 소신, 신념 이런 모든 게 다 물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세계에. 그래서 우리는 바알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바알라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세상 사람보다는 덜 사단적이다. 이런 거죠. 이 세상 사람보다는 덜 사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내내 우리도 사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끄집어내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이 사고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사단의 정신을 갖고 있어서 죽는 건데 이 사단의 정신에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 말씀에서 끄집어내. 이게 물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끄집어내는 것.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면은 끄집어냄을 당하지 못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오냐면 요단강 전까지 오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 전까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전체적으로 물의 세력과 성경의 세력이 다 같이 나타나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는데 헷갈리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이 어떤 전략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서 어때요?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물에서 빠져나와. 물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모세가 죽어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왜 모세가 죽어야 돼? 왜 성경이 죽어야 돼? 성경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칼날로 죽여요. 그 칼날로 할 때 입으로 싸워. 그 칼날이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모세가 죽어야 되느냐?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요단강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에너지, 거룩의 에너지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는 이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성경도 그대로 살아있어. 물이 변하여 믿음의 법인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됐어도 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룩의, 그 선함의 에너지의 주체를 믿음을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네 스스로가 믿음을 세우는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새로운 신앙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호수아는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서에서는 예, 그런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설명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물의 세력,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세상의 열국과 열국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의 문화 전통과 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녀는 뭐냐? 7장 19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음녀다. 사단의 통치를 이 지구 전체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문화, 전통, 생각, 사고, 이념, 모든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선의 개념도 악의 개념도. 그래서 사단이 의의를 따라가는 것, 군자가 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착한 척하는 성향인 것 같은 사람은 이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사회주의, 최고의 선의 개념 같은 걸로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서 이끌어낼 때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도 전 세계도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 개념으로 이끌어낼 때 이것이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 세계가 혼탁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빠져버린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의 선의 개념이 사단의 고급한 수준에서의 이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그래서 물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다. 문화, 전통, 사상, 이념 이런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냐? 기본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면 뭐예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 그 집집마다의 그 갇힌 아버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안에 문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움직이는 동선이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의 정신의 세계 속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것에 대한 판단이 이 한국 사람의 정신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36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서 못 나온다. 지역의 특색으로 볼 때 우리가 전라도 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상도도 뭐 잘났다고 다 해요. 경상도 사람들도 그렇고 강원도도 나름대로 강원도 잘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그 색이 전라도 경상도다라는 거죠. 거기서 못 빠져나와. 죽어도 못 빠져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는 이 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이 전 세계에 휩쓸고 지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회주의에서 못 나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전 국가와 이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 못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이단, 신천지가 제일 압도적으로 전투력이 제일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 샤머니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샤머니즘을 좀 우습게 보는데 샤머니즘이 제일 강세 중에 강세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솔의 세력 같은 그런 세력인 것도 되죠. 우리가 모압과 암몬의 세력은 그 집안이다. 그 집안, 아버지로부터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집은 절대로 어디 가서 너 엄마 아빠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집안 비밀.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 작은 엄마한테 너 이번 명절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위선이 우리 집안으로 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과 또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높은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 속에서 빠져있는 물의 세력, 모압과 암몬. 그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소서. 이게 모압과 암몬이고 발락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못 나오지. 절대적으로 못 나오죠. 우리 자식 건드리면은 뭐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세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 뭐 어느 학군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막 생명을 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예, 토속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인디언이 미국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 인디언의 그 샤머니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 미국으로 넘어간 부두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인디언 무당, 뭐 이런 김씨 집안 이런 거, 뭐 이씨 집안, 친정, 시댁의 절대 강자,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시댁이 절대 강자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의 절대 강자,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찌그러져 있다가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부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등에 업고 이 집안 전체가 이 여동생이고 누나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전체가 이 그 남자를 등에 업고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 며느리에 대해서. 예, 이런 것들이 물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예,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전체 사는 거. 우울증이나 뭐 열등감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 예, 이러한 세력인데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는 이 육의 세력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육의 세력. 그런데 이게 영의 세력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의 세력인데 영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이 사단 쪽으로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영의 세력인데 여기는 생명의 세력이고 여기는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력 속에 사단이 움직이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의 세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인 것 같고 정신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세계 속의 이 정신의 세계 속에서 문화 전통인 것 같은데 여기 사단의 세력에 영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세력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의 세력이 있어서 띄엄띄엄인 거예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띄엄띄엄 있다. 이 영의 세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바위가 많은 지역,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물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물을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물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 이런데 이제 대한민국 문화는 어때요? 이 전체 집안 구조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라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엄마 아버지에 매이지 말아라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도 자식한테 이 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엄마 아버지한테 다 매였어. 다 같이 돌아가. 난장판인 거예요. 이 구도에서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와글와글한 세력이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아들이 특히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친정에서 분리가 돼야 되고 아들은 시댁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이러면서 독립된 주체자로서 엄마 아버지한테 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착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 같이 돌아가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면서 진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난장판이 되는 구도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더불어 이 구도 속에서 연합이 절대 안 돼. 하나가 절대 안 되는 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랑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그럼 남편이 하늘이야. 그럼 이건 주종의 관계로 되잖아요. 양반 쌍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양반 쌍놈이야. 남편이 하늘이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절대의 그 혹독하고 잔인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 사망의 세력인 거고, 여기는 밟히면서, 여자는 밟히면서 사망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구도도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나 에스더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대표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대한민국에서. 백인들은 거기 그렇진 않아요. 백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내 누이다. 아브라함이 내 누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와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시대의 권자 속에서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아직도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시댁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분리가 되면 처음에는 조금 약간 서서하겠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둘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아들은 며느리랑 둘이 행복하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 남편이 여기가 남존여비니까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밟혀면서 살아왔는데 아들이 등극하면서 어때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이 아들도 내놓지 않고 이 며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사랑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구도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물로 거듭이 나야 돼. 그래서 물로 거듭이 나야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치를 깨달아도 나만 변한다고 되나? 이 세상이 다 안 된대. 근데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일단 내 자신은 자유하잖아요. 남편이 하늘이니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서 내가 뭔 하나님이냐. 내가 진짜 하늘, 지하비 부자가 하늘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남자가 최고다. 내 주먹을 믿고 간다면 이렇게 해도 그래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해줘도 내 안에 말씀으로 자유하면 남편이 별짓을 다 해도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도 내가 휘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탄식이 나오는 거야.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내가 여기가 자유가 돼도 이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지 잘 몰라. 기껏해야 교회 나오면은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남편 교회 나왔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래. 그리고 남편도 교회 나오니까 약간 착한 척을 해. 이제 포장을 좀 해.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하니까 성질도 조금 덜 내고 약간 착한 척도 하고 음식물 시래기도 한 번씩 버려주고 막 이래. 부인은 우리 신랑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기 뭘 변해. 아직 시커먼 게 가운데 중심에 그대로 있는데 부인이 막 음식물 시래기 하나만 버려줘도 막 뒤집어지는 거 좋아주는 거 우리 신랑 다 변했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맛을 안 거야. 자기를 옛날에는 억지로 하고 안색 변했던 걸 이게 보이고 막 꼴보기 싫고 시커먼 얼굴 꺼져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래기도 한번 버려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이 맛을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조금 줄이는 거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또 하늘같이 섬기면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조선 그 옛날부터 그냥 사단의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에서 막 하늘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남편을. 교회 권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이 남편이 또 대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양만 틀린 거예요. 왕자리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서는 약간 숨이 죽을 정도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양반 쌍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존 여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들이 또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시대 중심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포장지는 좀 그럴듯해졌어. 대한민국이.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바알보다 조금 나은 상태다. 여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르밧 가부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교회 공동체가 가부 상태인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같은 목회자가 이 시돈 땅에서 교회 하나를 세웠다. 교회 하나를 세웠어. 가부 상태다. 신랑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었다. 근데 거기서 여주인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알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정신의 신앙의 내용이 바알의 세력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알의 세력이 아예. 근데 교회 공동체는 바알라, 여자 바알과 같은 상태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은 물로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야. 물로 거듭나지를 못해. 나 전라도야. 전라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김씨 집안에서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 제사인데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친정아버지 제사인데 뭐 딸이 못 가서 울고 불고 이런 거 다 같이 공감하잖아. 못 나오는 거야. 친정에서 못 나와, 시댁에서 못 나와, 남편에서 못 나와, 자식에서 못 나와, 한국에서 못 나와, 일본에서 못 나와, 열등감에서 못 나와, 우울증에서 못 나와, 교만에서 못 나와.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모르냐면 자기가 의롭다 이게. 나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것도 많이 하고 옳은 것을 많이 한다. 나의 옳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개 박살을 내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무당아줌마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허다하지.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은 허다하단 말이에요. 노숙자들 모아놓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뭐냐? 베다니.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위해서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 가난해진 사람들. 그래서 향유 사건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향유를 팔아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불철주야 애가 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은 이 세상에서 뭐 휴지 조금, 뭐 조금, 뭐 헌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애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단의 나라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불법 안 하고 문서 위조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거에 네가 맞추고 있냐 이거야.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불법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거짓말로 이혼하고 거짓말로 문서 작성해가지고 그 국가장학금 뭐 타고 뭐 나라에서 뭐 요즘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이 아파트 가짜로 하고 모두 가짜로 하고 이래가지고 부자들이 뭐 서울에서 그 부자들이 외제 자동차를 타는데 집 이런 거 주공 아파트 받고 막 이런 거 혜택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선의 개념 속에도 네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냐?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다녀서 가난해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다. 이럴 때 가난해지다가 있어요. 거기 뜻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상황이다. 물로 거듭나는 거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중여비 사상에서 아내와 똑같고 아내를 인정하는 거, 이거 기득권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쉽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제적인 이 설명을 다 지금은 못하지만은 아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내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주체가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구나, 아내요. 이거를 깨닫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100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만 쌍만 무너지는 거,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이 들어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평양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양반 쌍놈이 너무나 자연스러울이 많지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들도 학교를 보내는 그런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지금은. 그때는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혁명이었던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아직도 양반 쌍놈 그대로 있고, 무슬림 이런데. 남준 여비가 그대로 있잖아요. 원세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개인의 삶까지 철저하게 세세한 데까지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차이가 있겠죠. 만 사람 다 틀리겠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기본적으로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해내는 세력으로서 내가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거듭난 세력의 주체자가 누구였냐? 모세였다. 율법이었다. 성경이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여호수아는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십자가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움직인다. 말씀을 깨달아서 남존여비가 아니다. 내 부모를 떠나라. 객관적으로 서야 되고 더 거룩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라. 엄마를 사랑해. 집착하지 말고. 아빠를 사랑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되면은 영으로서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영으로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단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알한테 전체적으로 휩싸여 있구나. 그런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만큼, 성경을 깨달은 그 분량만큼, 나머지는 여전히 다 사단의 세력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거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거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만큼의 이 성경 전체를 많이 깨달아서 내가 생각하는 나 믿음 좋아, 이거는 절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주님이 너 요단강 건넜다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가 되면은,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성령님께서, 뭐든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영으로서 움직인다, 이 세상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란한 사람이 있어. 바람을 날마다 피워. 저 아저씨는 어쩜 저렇게 바람을, 저 아줌마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가 이 정신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신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울 정도면은 이 사람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여러 종류가 있긴 있지만 아시죠? 자유행위하는 것도 다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바람을 피우러 다니는 이런 구도가 일반적인 구도잖아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제가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 막 이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우리 정신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마음이 심심이 약해서 원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 유튜브 어디서 봤는지 그 TV에서 그런 거 있어요. 무슨 토요일날 나오는 공포 미스테리 같은 거에서 어떤 자매가 미친 거예요. 아예 미친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미쳤나 봤더니 언젠가 품바 타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그 품바 타령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거지 옷 입고 막 진 같은 거 치고 막 이렇게 거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녁에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품바 타령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물지만 진짜 사건이 된 거예요. 멀쩡한 자매가 그 구경 한번 하고 왔는데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이 자매가 썩은 음식만 먹는 거예요. 멀쩡한 음식을 먹지 않고 썩은 음식만.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도 썩은 음식을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집안도 막 쓰레기를 잔뜩 싸놓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미친 게 아니에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거고, 그 성질 좀 죽여.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이 성질도. 깔끔한 사람, 강박증 증세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너무 뭐 털털한 사람들. 여자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남자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다 숨기고 살잖아요. 자식한테 너무 빠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물의 세력이면서 이게 사실은 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정신 자체도 사단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사고 전체를 다 돌리고 있다. 이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7성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복잡한 거죠. 이 복잡한 것을 큰 타이틀로 7성은 7왕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읍, 한 성읍, 한 성읍, 한 성읍, 한 왕. 예. 그래서 사단도 예루살렘을 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나기스, 아므롯, 에글론, 헤스본, 아스달. 이런 성읍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 사고와 사상과 인연과 문화 전통 속에 돌아가는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틀리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나라 종교가 무슬림이다. 국가가 막잖아요. 기독교 못 들어오게. 기독교가 생명이니까. 아프리카 그 추장이 다 리더잖아요. 그 추장의 그 무당의 세계가 그 정신의 세계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교,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문화, 일반 문화, 이게 다 뒤엉켜서 우리가 못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추도 예배로 빠지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다면 추도 예배로 빠졌어. 집안이 다 예수 믿어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제사를 안 드리기에는 뭔가 섭섭해. 그러니까 타협을 본 게 추도 예배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은 그래서 제사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본자이기 때문에 제사가. 무당 아줌마들을 찾아 들어가는 순간 무당의 세계로 잡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정신 소개를 공략해서. 예, 물로 거듭나. 물로 거듭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한 거지. 그래서 물로 거듭난 그 세계가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물로 거듭난 상태가 되면 성경 전체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예, 그래서 이 세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온 상태에 이미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데 물로 세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우리가 교회 가면은 세례는 1년 지나면은 똑바로 교회를 잘 다니면 1년 지나면은 세례는 받잖아요. 학습받고 세례 받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 의미가 깨끗이 씻어내는 건 원래는 기본 어근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 기본적으로 회개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의 세계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요즘 목사님들도 이 정신의 세계로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는 시시코너에서 떡볶이 맛을 한번 봤다. 뭐 만두를 한번 맛을 봤다. 이 정도 선이지 나머지는 다 정신이야.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은 계셔.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머지는 내 정신인 거지. 그리고 물로 거듭나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금 알아. 나머지는 다 우리 정신 속에서 사단의 물의 세력에서 사는 거야. 나일강이지. 사단의 나일강, 물의 세력에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단의 문화권에 문화 전통, 사상, 생각과 이념과 이런 걸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거듭나다 이런 뜻은 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위로 태어난다. 위가 어디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예,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려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라도 알아야지. 문자적으로도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되죠.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만 이스라엘은 태교부터 틀리고 3살만 돼도 성경 암송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주석을 해요. 우리는 대학원에 들어가야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수를 잘 만나야. 그것도 구약학, 신약학을 해야 주석에 들어가요. 성서학자. 그래서 성경은 성서학자를 최고로 치는데 구약,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주석으로 들어가요. 성교학과, 심리학과, 아니면은 역사학과 이런 거 있잖아.
그 대학원에서 다른 정도. 구약 신약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주석 성경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약 신약도 교수를 잘 만나야 주석을 자세히 좀 보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요즘은 그래서 성령님 빼고 얘기하니까 WCC 같은 거에 우리가 다 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 교단에서. 예수님 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서.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 교회에서 지금은 얘기하잖아요. 열린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중심인 거죠. 인간 중심. 물로 세례도 못 받았다. 이게. 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게 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이나. 성령님을 체험하긴 했겠지. 몇 번. 근데 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거듭나지 못한 만큼 동성애 얘기하고 WCC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지. 남편이 집안의 대장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개코도 없는데 무슨 남편 중심이야. 뭐 남편을 하나님처럼 보셔. 남편한테 복종해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이 몸의 구주다. 몸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로서 주인이다 이게. 이 세상의 법으로 주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좀 참아주고 잘해라. 좀 말씀으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하늘나라 됐으면은 어머니가 좀 뭐 부탁하고 불합리하게 뭐 한다고 해도 좀 참고 안색 변하지 말고 좀 해줘. 이런 부탁이잖아요. 분리를 하더라도 근데 네 안에서 먼저 자유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원색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원색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되니까 남편이 뭐 성격도 대단하고 뭐 난리 피우고 뭐 이런데 거기서 남편이 약간 좀 받들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살 부수려야지 여기서 원색적으로 나오면은 답은 이혼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몸의 구주를 이해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몸의 구주에서 일단 인내해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이 정신세계가. 나도 그렇고. 그러면 어때요? 남편한테 밟히면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거지경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진다. 정금이 하나님. 믿음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금이 많다는 얘기가 주님이다 얘기예요. 주님의 세계가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으로 존재하시는 어떤 부목사님이 농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파이팅을 하냐면은 천국 가면은 금이 많아서 관절염에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농담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물로 거듭나지 못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금이 믿음과 하나님 신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거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럼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사막도 많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였었겠구나.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사단 나라의 정신의 세계 문화 전통 속에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이 사단 나라의 정신 문화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로 세워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게 과도기적으로 광야에 진입되어 있다 이게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미국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인생이 다 걸리지.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아버지 보면서 1.5세, 2세대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20세 이후로. 왜 그래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20세 이후로는 20세가 되면 이 성인이 돼서 정신이 이게 다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중학생만 돼도 20세라는 거죠. 이미 창녀가 됐다. 사단의 문화권에 음란한 존재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문화 전통의 사상과 이념과 이 시집안 김씨집안 친정 시대 시어머니의 이 하이팅, 남편의 하이팅, 무슬림, 신천지, 절대 못 나오지. 제가 옛날에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꼬맹이를 꿈에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아기 때.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정도 되는 아기를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걔가 20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걔가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꿨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럼 이게 뭐겠어요?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정신으로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독을 못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 생긴 건 틀려도 아버지하고 똑 닮았다 이거 아니어도 이 다 컸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유복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를.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거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을 감지하려면은 이 물로 거듭이 나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기본기는 띄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자 남자도 아직 못 띄고 있어요. 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뭔지 남편한테 빠져가나 할머니들 옛날 그 시집살이에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게 다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는 그거를 인지하는 게 이게 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빼내죠? 주님이 빼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시점을 알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 요단강 정이라는 거예요. 사고에 대한 항복의 시점, 아스다로. 그 지역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이 구도가 흘러가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는 거는 체험은 했지만 거듭나려면 물로 먼저 거듭이 나야 돼요. 물은 뭐라 했어요? 세계 열방의 문화 전통이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근데 그것이 지역이면서 나라면서 우리 집안이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랑 신념 정신의 세계, 정체성 이런 것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전환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전환되도록 깨닫게도 하시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사단은 반대편에서 사단의 영으로서 나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법으로 이 물로서 거듭이 나면 영으로서 거듭나는 그거는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구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데 이르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